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안 나오네요. 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비가 요즘 많이 오죠. 그리고 지금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참 뜨겁게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건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좋은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받으라라는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끌어안으라, 품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자신의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땅이 씨앗을 품어서 그것을 싹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듣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일에는 민첩하게 하고 말하는 일에는 미련할 만큼 더디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도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또한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우리 외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요구들은 이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 씨앗처럼 심겨진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복음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심겨진 씨앗,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도록 허락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도 됩니다. 그 말씀을 심으신 것도, 그리고 또한 그 심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총 4절인데 그
그것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 25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그 뉘앙스가 잘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은 이러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생활이 습관인 사람과,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항상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옮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태도와 습관인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제가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기도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듣기만 하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표현이 뭐냐면,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약속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단지 들은 것만으로 해서 내가 마치 유익을 얻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면 머리가 커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다고는 하지만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그 마음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절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그러한 정말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런 깨트리는 그러한 과정, 실제적인 변화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알았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안다라고 해서 스스로 속게 되는, 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속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마치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린다. 거울을 보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의 거울들은 아마 보면은 다 잘 보일 겁니다. 다 잘 보이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나오실 때도 아마 거울 한번 안 보고 나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보고 나오셨죠? 거울 한 번씩은 다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 매무새도 담고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도 이렇게 다시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이 야고보서가 한 AD 그 100년 그 안에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어느 시대일까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삼국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거울은 우리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보면 보이기는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열심히 닦아야 하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그것이 이제 청동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을 보면 가지고 보면 보이긴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울, 그 당시 청동 거울은 너무나도 귀한 거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주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더라도 잘 안 보이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또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한 뭐 야고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뭐 복음서, 또 뭐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인데 혹시 내가 이러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거울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에 넥타이를 매고 또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을 하고 화장을 다듬고 그렇게 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거울을 보고 나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곧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책을 딱 덮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큐티를 해보신 분은 아마 느끼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끝내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내가 어떤 본문을 했지? 내가 어떤 내용을 큐티를 했지?
묵상한 본문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저도 몇 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행하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큐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큐티를 할 때 이제 해보신 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큐티가 어떤 것인가요? 일반적인 교훈, 즉 그러니까 말씀을 쭉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되겠다. 교회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교훈들보다는 사실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적용이 구체적으로 된 말씀, 큐티는 책을 덮어도 그것이 오래 갑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도 가고요. 어떨 때는 1년을 가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온 생애를 변화시킬 만큼, 지배할 만큼 그런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말씀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요,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고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본문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혹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똑똑해서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설교하시는 분이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도 지난주에 내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했지? 라고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책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매일 성경 같은 그런 말씀들을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옆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만 그냥 쭉 도움말 쭉 읽고서 그냥 덮어버리면 그냥 거울을 한번 싹 보고 그냥 돌아서는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청동 거울이 흐릿해서 그것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닦는 것처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보일 때까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잊혀지지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봐야만 잊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큐티라든지 아니면은 그룹 성경 공부,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또 그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천에 옮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그런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이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벌고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서가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복이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의 길이 있다. 그 시험,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으라라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고, 여름 수련회 주제가 이제 신앙 점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막 산기도 가고 뭐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뭐 직통 계시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을 펴보시는지요? 성경을 몇 번 펴보십니까? 물론 저야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펴시는지요? 아니, 요즘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성경 어플에 하루에 몇 번을 들어가 보시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폈다가 접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꽂아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뽑아서 나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성경책을 그냥 보관용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형식적으로만 들고 나오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읍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읍시다. 예. 큐티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사실 큐티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라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큐티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큐티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배워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보면은 큐티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든지 매일 성경이라든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큐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큐티 책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해도 좋고요. 어쨌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차근차근 하다가 보면은 결국 나만이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셨을 때 당장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제가 바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비록 제가 짧은 지식이긴 하지만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라도 큐티라도 할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이라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냥 그때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정 궁금하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정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왜 잘 안 읽으시나요? 시간이 없으시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으시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읽는 저도 가끔 때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저에게는 좀 핑계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요. 자는 시간만 빼도 열 몇 시간씩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못 들이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단 1시간도 아니 단 10분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시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을 있으면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할 때 좀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밥 먹을 시간을 있으면서 영적인 양식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심한 이야기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굶어 죽겠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로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말씀을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번역이 참 쉬우면 참 좋을 텐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시중에 보면은 쉽게 번역한 성경들 많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등등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힘드시다면 그렇게 쉽게 번역된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 어렵다는 것,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단 한 장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단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깨달았을 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남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 베푸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꼭 읽고요. 그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말씀 찬양의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릴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요? 물론 성경이 어려워서, 또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성경을 들으셔도 좋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품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또한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허락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어려워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